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 한 명만이 거의 10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죽은 이후 바로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하나가 폴리캅입니다.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세대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정통 초대교회 신앙을 배운 인물입니다. 50여 년간 교회의 감독직, 목회자직을 수행했습니다. 교회의 교회사는 폴리캅을 2세기의 가장 뛰어난 교회 지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지 55년 정도 지난 때 폴리캅 나이 86세인 AD 15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도가 종종 나올 것입니다.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무엇이 앞의 사건이고 무엇이 뒤의 사건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지 55년 지난 때 폴리캅 나이 86세인 AD 155년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함으로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폴리캅이 원령극장으로 끌려옵니다.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욕할 수 있다는 말이냐? 성난 군중들이 폴리캅을 사자의 먹이로 주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쇼를 마친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자를 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군중들이 또 외칩니다. 화형시켜라, 불태워 죽여라. 화형이란 말이 나옴과 동시에 군중들이 불태울 나무들을 막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폴리캅이 또 말합니다. 당신들은 1시간 타오르고 사라질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당신들은 악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왜 주저하는가?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속히 실행할지어다. 폴리캅을 화형시켜라 외쳤던 무리들 속, 그리고 나무들을 막 갖고 왔던 무리들 속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사형 집행,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안식일에 폴리캅은 순교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폴리캅이 50년간 교회의 감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폴리캅이 사역했었던 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폴리캅은 스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50년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의 나이 86세 때 화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스머나 교회라고 하면 폴리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인물이 폴리캅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받아 적어서 스머나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본문 편지가 쓰여진 때는 AD 95 혹은 96년경입니다. 폴리캅 순교보다 한참 앞섭니다. 오늘 편지가 쓰여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머나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이 편지를 낭독합니다. 편지 내용을 듣고 있는 성도 중에 유난히 눈이 반짝이는 20대 중후반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장차 스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50여 년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될 폴리캅입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석방된 후 여생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석방된 후 어느 날 노사도 요한을 만나기 위해 에베소 교회로 찾아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요한으로부터 더욱 배우고 익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폴리캅이 요한의 수제자였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스무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스무나는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었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있습니다. 지난주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무나는 오늘날까지도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은 터키의 제3의 도시 이즈미르가 본문 당시의 스무나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상업도시입니다. 스무나의 로마 황제 숭배는 남다릅니다. AD 29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디베랴 바닷가,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닷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디베랴였습니다. 스무나는 자기 지역의 디베랴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12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도시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현재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것도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조직적으로 강요했고 그 시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 신전에서 분향해야만 했었고 분향한 사람들에게는 분향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분향 증명서가 있어야만 스무나에서 자유로운 사회 경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접종 증명서 갖고 QR코드 찍고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식당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지만 스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분향 증명서가 있어야만 경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스무나 지역의 황제숭배는 남다릅니다. 스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치한 황제 신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역시 스무나에 있는 이 신전에 가장 관심이 컸을 것입니다. 이 남다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무나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겠구나.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박해의 이미지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 절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스무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편지를 쓰라 명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2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했습니다. 설명된 그리스도의 모습 1장 12절에서 16절 여기에 설명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에베소에서 강조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는 분 역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왜 처음과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을 강조했을까요? 스무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견디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내도록 권면하며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으로 번역된 원어는 억압,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성도들은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는 듯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궁핍으로 번역된 원어는 거지 신세,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항구도시, 상업도시, 부자도시인 스무나의 시민이었지만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왜일까요?
우상숭배 거부, 황제숭배 거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황제 신전 분향 증명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짓눌림 당하고 배고프게 살고 있음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내가 다 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비록 네가 나를 위해 억압받고 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나로 인해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한 현실의 서머나 교회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 가난이 진짜 가난이 아니고 물질적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가난이 진짜 가난이고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하지만 가난한 교회와 성도가 있고 가난하지만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아십니다. 한국 교회의 고질적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국 교회는 물질적, 외형적, 표면적 데이터에 너무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 성장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내적 성숙, 내적 부여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통독 몇 번 했습니까? 금식은 몇 번 했습니까?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합니까? 말씀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부요를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통독 10번보다 읽고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0일 금식 1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은 누구를 말함일까요? 지난주에 유대 1차 전쟁 때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로 옮겨왔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은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 당시 AD 70년경 요한 이주와 때를 같이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무나 지역으로도 이주했습니다. 스무나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과 협잡해서 막강한 권력까지 등에 업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구나. 너희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구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음을 왜 모른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함을 왜 모른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들아,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후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자신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그 신념으로 회심 전의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 마음, 그 마인드는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결국 그들이 훗날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말입니다. 그들 조상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혈통적으로 그들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모습 유대인이지만 속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모습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나 속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일 뿐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 자기만의 잘못된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으로는 무지하면서 용감하고 고집까지 센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세속적 정치 신념을 들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떠들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도 자기 입맛에 맞아야만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박해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 하십니다.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볼지어다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마귀가, 박해의 주체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자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여기 시험으로 번역된 원어는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도구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라는 유혹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 역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오히려 점검으로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의 의미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실제 10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한 양의 시간, 꽤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 10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동시에 적용하면 감옥에서 시험당하는 고통은 크고 클 것이지만, 그렇지만 제한된 고통이란 의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통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고통이 클 것이기에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장 5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기까지 하신 예수께서, 그렇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과거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난까지 맞닥뜨려야 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목자 등 봉사자로 세울 때 임명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명장 아래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임명장 밑에는 거의 항상 이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임명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죽기까지 주일학교 교사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죽기까지 찬양대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힘 다해 새신자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온 힘 다해 반주자,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도 온 힘 다해 충성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지라도, 병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을지라도 주일학교 교사 하실 분 있습니까? 총칼로 위협을 하더라도 죽음 무릅쓰고 반주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버입니다. 봉사와 직분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까지 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임명장에 기록된 죽도록 충성하라는 100% 바르게 적용된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라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원어는 우리가 아는 그 충성이 아니라 믿음, 신앙을 의미하는 단어 피스토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사자굴 앞에, 화형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의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가? 내게 총칼 들고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사람 누가 있겠노? 있다면 바로 신고해버리지.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죽기까지 신앙인의 노력을 하라,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하는 사람이라야만 실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고3이니까 주일 예배 빠져도 되겠지. 출근해야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나이 들어 다리가 아프니까, 아이 밥 챙겨줘야 하니까, 손주도 봐야 하니까, 감기 기운 있으니까, 오늘 소개팅 있으니까, 헌신 봉사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런 나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겠지. 이런 나는 헌신 봉사하지 않아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신앙 때문에 죽음까지 감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100%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명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실상 바르게 적용된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모든 성도들에게 100% 적용되어야 할 말씀임을 다시금 확인케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상급은 분명하지만 성도에게 특별한 상급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성도라면 죽음의 위협 아래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 죽임 당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영생의 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당대히 이기는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 7절 말씀 때 설명해야 했지만 시간 관계상 미뤘습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7개 교회 모두를 향한 말씀에서 후렴처럼 있는 구절입니다. 각각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교회들, 복수형이라고 쓰였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7개 교회 각각을 향한 말씀은 또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임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옛날 예수님을 따를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중요한 선언을 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후렴으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란 말씀 역시 7교회를 향한 말씀 모두에 후렴처럼 등장합니다. 3장 이후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기는 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완전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또 무엇을 말함일까요? 계시록 20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겪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번 죽고 생명의 부활을 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 두 번째가 한 번 죽고 심판의 부활을 하고 지옥에서 영벌을 겪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벌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의 영벌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역경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폴리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을 젊은 폴리캅이 들으면서 눈을 더욱 반짝입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더욱 힘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배웁니다.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스무나 교회의 감독으로 50여 년 동안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담대한 순교자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성도가 됩니다. 폴리캅은 스무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당한 박해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고 가난했던 교회, 스무나 교회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칭찬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요한 사도가 사역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출석했던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는데 작고 가난한 교회 스무나 교회는 지금 칭찬만 받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시각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해서는 시간을 끌지 않아야 하지만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초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나가보니까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지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지하교회 말입니까? 에이, 지하교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큰 교회, 부자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 잘난 성도,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성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록 악조건일지라도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굴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 이상으로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확대 해석하지도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박해받았고 박해 중에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사 형통이다, 고난은 성도와 무관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게 될 고난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한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성도로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도의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고난을 맞닥뜨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이 고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만사 형통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기도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욱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짐을 능히 감당할 넓고 큰 어깨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저의 영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는 그런 간구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택할지, 제가 말씀드릴 때 무엇을 택할지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보기에 매우 가난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사람 보기에 매우 부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우게 될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스무나 교회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두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방금 무엇을 택했습니까? 이 질문은 또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신앙을 위해서 나는 죽음도 불사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